금요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미혹된 사람도 있어요. 이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누굽니까? 내가 믿는 분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또 그분의 신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게 믿음을 바로 세우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첫 번째 것을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지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이미 경험한 바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익숙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부터 네 번째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만 살펴보게 될 건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얘기,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사실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날도 더운데 집중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요. 네? 힘들고 어렵지만 좀 딱딱하지만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배운 말씀 따라서 찬송가를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542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을 좀 같이 부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좀 고백하시고, 예수 믿는 건 뭐가 많냐? 받은 증거가 많다. 그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찬송을 좀 크게 불러주세요.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시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깊이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무대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15절부터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 같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예? 예, 그래요. 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영으로 존재하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들, 그건 우리 눈에 보이고요,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게 다 물질이죠? 눈에 보입니다. 땅도 있고요. 거기서 나는 식물도 있고요. 거기서 그걸 뜯어먹고 사는 동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아, 저기 기타가 있구나. 여기 피아노도 있구나. 마이크도 있다. 스피커도 있다. 의자도 있다. 여기 사람도 보이네.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데 선풍기 있어요, 없어요? 네? 눈으로 보이는데 선풍기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제정신 아니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거는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느냐?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그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탄, 마귀, 귀신이란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 존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만 존재하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예,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코로 계속 숨을 쉴 때 이 코 속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러죠? 예, 여러분,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 그때 보이지요. 근데 그 피 속에 산소가 들어있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로 산소가 쑥 들어가면 그 폐에서
산소가 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산소가 그 피를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 돌면서 우리 모든 세포에다가 이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산소가 폐를 살려요. 근데 산소가 들어간 이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게 찌꺼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 찌꺼기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피가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폐로 가지고 와서 폐에다가 내보내주면 우리가 숨을 밖으로 내쉴 때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안 보이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숨을 못 쉬면 그래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 걸 믿죠? 계신 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참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가? 말씀이. 근데 말씀을 그라고 말하잖아요. 그라고 말하면 이거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그라고 말하지, 그것은 물건이에요. 그죠? 그것 하면 물건이에요. 근데 그라고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그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지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상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 이제 14절로 가봐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으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보세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뭘 창조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대요. 놀라운 거지요? 자, 14절 더 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분을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로 가봐요. 18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고 똑같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자, 7절, 14장 7절 봐요. 6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자,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았고 아버지 안다고 말하니까요, 아직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 아직 아버지 못 봤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8절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면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10절,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와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제일 못 믿은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걸 안 믿었어요. 이걸 부인했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그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 사람들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못 믿게 하려고 아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된 걸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틀렸어.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응?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꼭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앉아서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 죽였던 건데 그 이유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요. 그래도 예수는 죽으면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를 못 믿은 사람이 또 대표적으로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틀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못 믿을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돼요. 꼭 이해가 돼야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 안 보고도 믿으면 진짜 큰 믿음인데요. 우리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믿으면 알게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 아리우스파라고 있었어요. 아리우스. 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거는 이런 성경 구절을 부정하는 아주 큰 이단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모여서 이거는 틀린 얘기야,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야, 이거는 이단이야 라고 딱 내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한 교리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제대로 아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 요즘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부정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 예,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 오늘 찾아본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이런 말씀들. 또 오늘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런 걸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많아요.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의 영이 자기 몸속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부정해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내 안에 죽은 예수의 영이 내게 와서 나를 보혜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기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거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죠. 죽은 예수의 영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만희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얘기 나도 하면 되지 뭐. 죽은 예수의 영이 유병학 속에, 육체 속에 들어왔어. 내가 보혜사야. 그러면 믿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안 믿는다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잖아요. 네. 성령 하나님은 내게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은 그렇게 누구의 속에 들어가서 네가 내 영을 받았으니까 메시아야, 보혜사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 하나도 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줄 수는 다른 말씀들이 여기 요한복음에 제가 계속 찾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같이 연결시키면 요게 그래서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4절, 18절, 그리고 여기 14장에 와서 7절부터 쭉 말씀을 설명드렸죠. 11절까지.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아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딴소리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온 여러분은 그래서 수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오셨어요. 옆 사람한테, 앞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합시다. 중요해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다시 읽어요. 15절.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기 먼저 나셨다는 말이 맏아들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하나님이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부인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가리켜서 관계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요. 26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됩니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셔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 없이 지어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여주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 형상을 입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거기 그에서 보니까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뭐냐?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물론이 뭐냐면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물질로만 만들어졌지 물질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실 때에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고요. 보이지 않는 영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인간만이 영과 육 두 개를 다 가진 존재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어떤 것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그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 두 가지를 다 가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세 종류로 만들었어요. 첫째는 물질로 만들어진 보이는 세계. 둘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영적 존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람만 이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영이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거 언제 아느냐?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 몸에 있던 영이 떠나갈 때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면 그 시체를 땅에 묻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데 물에 빠져 죽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숨 막혀 죽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죠. 땅속에 묻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나 묻지 마, 괴로워, 답답해 그러지도 않아요. 불에 태워도 아고 나 뜨거워 건져줘 이런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없고 육체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몰라요. 뜨거운 것도 몰라요. 어두컴컴한 것도 몰라요. 답답한 것도 몰라요. 결국은 뜨거운 것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답답한 것도 아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내 안에 영이 머물러 있을 때 아우 덥다, 몸이 더운 것 같은데요,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불에 손대면 뜨겁다고 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영이 그걸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몸이 뜨겁게 느끼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몸이 뜨겁게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살아있을 때는 불에 손대면 뜨거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1400도 그 화로 속에 집어넣어도 뜨겁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우리 몸속에 하나님 주셨던 영이 떠나갈 때 그걸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면 영을 위해서, 영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먹는 게 왜 먹어야 됩니까? 육체가 먹을 걸 필요로 하니까 먹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원하는 거 다 땅에서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육체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을 필요로 해가지고 자꾸 그것만 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하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가진 것이 많아도요, 허무해요. 외로워요. 우리가 공허함을 느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영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통한 게 우리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그래서 언제 만족하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갖고는 육이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이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가 좋아하느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내 영이 지금 계속 여러분 기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 영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 자리에 왔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 영이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다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요게 다 뭐냐면 천사를 말해요. 천사. 왕권을 가진 천사, 주권을 가진 천사,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 이 천사계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서 타락한 마귀와 그 쫄개들, 거기도 계급이 있어서 때로는 거기서 통치자, 주권, 권세 이런 표현을 마귀들한테 사용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천사에게 사용하기도 하고 마귀에게도 사용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마귀 얘기구나, 이게 천사 얘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천사, 영적 존재들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들을 우리가
신처럼 숭배해야 돼요?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영적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데,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볼게요. 신약성경 353쪽, 저 뒤로 가서 353쪽, 히브리서 1장 14절. 못 찾았으면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겨요.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을 말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닌데, 여기 골로새 교회에 천사들을 섬기자고 막 이런 선동을 하는 미혹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가지고 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 가서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거든요.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를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김봉래 권사님, 하나님이 김봉래 권사님 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저 여러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꼭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에 맞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치료해 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다 필요한 기도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만 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하고 그 기도해도 되지만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함께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그거 빨리 알려달라고, 그걸 깨달아서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나 좀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에?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드시고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지금 계속해서 붙들고 계셔요. 들에 피는 이 꽃 한 송이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그냥 사라지는 거 원치 않으시. 다 들풀도 먹이고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고 채워주신다. 걔네들이 먹을 걸 위해서 일하지 않고 먹을 걸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다 사는 거 봐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고, 꽃이 피는 것도 그 꽃을 피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이 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꽃이 그렇게 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요, 성결교회요? 장로교회. 장로교회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로교회라고 단 장로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요. 그럼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해야 돼. 이게 장로교회를 처음 만든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모든 걸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계속 살게 해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로 다시 가야 돼요?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네? 못 가는 사람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게 주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아가셨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네? 우리는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다스려주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그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한순간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셔서 지금 살고 있고요.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누구한테로 다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거기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요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새 뭐 사람의 인권 어쩌고 떠드는데요. 인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만물의 통치자, 왕 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우리 장로교 다닌 사람은 이 말씀 모르면 그 장로교 다닌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잔승덕 권사님이 제일 잘할 것 같아. 잘 적어 놓으셨죠? 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장로교 다닙니다. 장로교인이에요. 물어보면, 그럼 성경에서 장로교 다니는 사람 꼭 알아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말씀 어디냐? 로마서 11장 36절. 그게 뭔 뜻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라 상당히 중요하고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이해시켜 드렸죠.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 믿어지죠?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갖다 줘봐야,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딴 것이 꼭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짜야, 이단이야,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 제대로 알면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